알아야 할 것을 정말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가족들이 한인타운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한인타운에 그 정육점이라는 데 오늘 가보셨어요? 너무 좋은 식당인데, 그 식당 안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깃집에서는 몰라도 어차피 사는 건 다 고기서 고기다라는, 고깃집답게 제가 이거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밥 먹다가 말고. 왜냐하면 여기서 사는 건이라는 표현이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누군가 오늘 이 비싼 식당에서 12명이나 모였는데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죠? 산다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늘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사긴 했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고기서 고기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컴보를 시켰는데요, 차돌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꽃등심이었습니다. 더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양념갈비인데, 양념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물럭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콤보예요. 깨닫게 됐어요. 고기가 다 고기가 아니다. 고기에 격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서 제 마음가운데 사실은 무엇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냐면요, 어차피 사는 것, 사람이 산다는 것, 고기가 아니라는, 거기서 거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야. 그놈이야.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요, 당연히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이것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안다라는 단어예요. 모른다, 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이 안다고 여겼던 것 때문에 날 때서부터 소경됐던 사람, 눈을 뜨게 된 사람, 이 사람을요, 해당에서 쫓아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기초에서 결론을 내리고, 결론은 오늘 본문의 끝이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가장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늘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어떻게 알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 주셔야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 주실 때만이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명확하게 드러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외의 것들은 다 추측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당신을 드러내 주실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영어로 표현한다면 spiritual knowledge, 영적인 지식,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바로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라요.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요소들을 좀 나누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를 바로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안다면 우리가 정말 성숙을 향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도전 또한 오늘 나누기를 바라요. 첫 번째 포인트가 여러분 좀 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지식을 막는 방해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시면 이 기도 제목이 내가 간구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걸 들어주시면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여준다고 그 사람이 신앙을 시작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요, 믿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로 결단을 내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기적을 행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돌덩이처럼 단단해지고 예수를 거절하잖아요. 그죠? 진정한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드러나 주셔야 되는데 그 앞전에 방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가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울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요, 이 소경이었던 사람을 아는 이웃이었습니다. 이웃은 뭘 알고 있었는가? 이 사람이 이전에는 소경이었는데 눈을 뜨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잡아 죽이고자 하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소경이었는데 눈을 뜨게 됐어? 이분은 하나님 같은데, 메시아 같은데, 최소한 예언자 같은데 이쪽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 소경됐던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본문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경됐다가 눈 뜬 사람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태어났는데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감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을까요? 눈을 뜨게 해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어려움 없게 살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부모에게 고문하듯,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두려움이 다 컸는데 애한테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해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를 해놓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해당해서 쫓겨난다는 건 유대인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해당 안에서 모든 비즈니스들이 오고 갔거든요.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이 해당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족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했잖아요. 근데 해당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사회적으로 여러분 완전 아이솔레이트 되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옆 해당 가면 되지. 여러분, 옆 해당을요 가도요, 이 네바이 낯빛길이 다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여기서 쫓겨난 사람 받아주면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매장당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람의 눈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사람에게 우리가 발목이 잡혀 있다면, 두려워하고 있다면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잘못된 추측들,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가 안식일에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얼마나 이 율법을 연구했는지, 안식일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따르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안식일의 규정을 정합니다. 여러분, 그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 미시나라는 탈무드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미시나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될 그 가지를 39가지나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안식일에는 바느질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바느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요, 물건을 옮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기쁨이 있을까요? 이들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해놓은 규율을 어겼어. 그 규율을 어기잖아요. 그것은 곧 율법을 어긴 것이고, 율법을 어겼다는 말은 죄인이라는 공식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 공식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어찌 기쁨이 있겠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아니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집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야가 오버룰한 거죠. 반대의 의견은 묻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요, 어떤 교회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요, 우리가 호텔에서 예배 드리는데 호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오는데 신발을 신고 올라가요? 아니, 오늘 성가에 다 신발 신고 올라오셨는데 저도 신발 신고 이것을 교회 전통을 그 교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피아노가 강대상 오른쪽에 있어요. 어떤 교회 전통은요, 왼쪽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슈화 시켜가지고 싸움을 한다면 여러분 우스운 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모습 가운데 그 전통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시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더 많은 증거들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지금 분명히 이 사람이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뜨게 된 사건을 보았는데, 이웃의 증언을 들었는데, 부모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묻고 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반복해서 말했는데 여러분은 곧이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죠? 분명히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묻고 왜 또 물을까요? 의심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우스운 꼴이 돼버린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가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 너는 좀 믿음을 좀 가져라. 저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발 좀 믿음을 좀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는요, 이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적인 교만입니다. 오늘 3, 4절 보니까 오늘 본문이 끝나요.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에서 내쫓았다. 보통 교만이 아니죠. 여러분,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교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행으로,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행함으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인 바 되고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여기는 그 생각, 짙은 생각,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교만인 것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저는 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일도 없습니다. 저는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궁유롭밖에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분 겸손히 나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Mere improvement is not redemption. Though redemption always improves people. 제가 이걸 묵상하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향상되는 것, improve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improve 되는 게 참 중요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요, improvement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redemption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구속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신앙생활을요, 자꾸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를 등한시하고
자꾸 우리를 임프루브 시키고자 하는 곳에만 집중하는 모습, 그거 잘못하면 영적인 고만으로 뿌리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두 번째 포인트, 이제 첫 번째 끝났는데 좀 길었지만,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영적인 지식을 얻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네, 답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답이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하니 그는 모르겠어 하고 대답하였다. 여러분, 이 소경은요, 모르겠어로 시작했습니다. 이 부모들은 안다고 시작했어요. 바리새파 사람은 여전히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르겠어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25절 보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I was blind. Now I see. 내가 이전에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보게 됐다라는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삶이 before, after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순식간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들었던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평생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였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방문하셔서 북경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셨는데 그게 늘 제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북경이 어느 한 사람에게, 청년에게, 대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형제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눈을 딱 떴는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동일한 북경의 밤이고 변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내 삶에 지금 동일하게 도전과 모든 건 똑같은데 북경의 밤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심령의 변화가 찾아온 것이에요. 예, 명확하게 변화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성경을 열면 너무 졸렸던 분 계시죠? 혹시 지금도 졸린 분 계세요? 잠이 안 오면 꼭 성경 읽는 분도 계세요. 수면제는 최고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텍스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라오는 것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수면제로 사용하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내 심령을 정말 도전하고 쪼개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과거에는요, 죄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죄야? 다 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이라는 영이 우리를 딱 붙잡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바더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죠? 그 시작을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베이직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빌리그람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이 뱅크에서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 초대받은 사람 가운데 영국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시편 23편을 좀 읽어달라고. 배우처럼요, 시편 23편을 애워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며, 멋진 목소리로 아주 연출하듯 사람들이요 감동받았어요. 막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와, 시편 23편 이렇게 너무 은혜. 그 프로그램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초대받아서 설교를 부탁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시편 23편을 갖다가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게 된 거예요. 본문을 읽습니다. 그런데 연세 많기 때문에 목소리가 젊은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충만한, 확신으로 충만한 목소리로 시편 23편을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을 다 읽었는데 한 사람도 박수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주위를 보니까 다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이 영국 배우가 그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목사님, 저는요 시편 23편을 알고 있는데 목사님은 목자를 알고 계시군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분, 정말 아는 분, 알아야 될 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분을 명확하게 알았다면 I was blind, now I see. 내가 그분이 나의 눈을 띄워준 분이십니다. 내가 과거에는 소경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눈이 열려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비포 앤 애프터가 명확히 구분되는 게 크리스찬 삶이에요. 팔타임 크리스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이냐 아웃이냐 그 차이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Now I see. 내가 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한인타운에 하나님이 저희를 불러주셨어요.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삶으로 정말 말씀으로 복음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간증처럼 파워풀한 전도 메시지는 없잖아요, 그죠?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직접 복음을 전하십시오. 제가 아까 식당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식당의 벽에 글귀가 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만약 친구가 야채를 가지고 있으면 고기를 주어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친구가 한 번도 고기 맛을 못 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 맛있는 꽃등심 이거 안 먹어본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니드가 있습니다. 영적인 굶주림이 있어요. 그들에게 정말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전하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요.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개된 사람은요. 이 프로그레스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성장하는 막 모습이 막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후반에 보니까 남에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의 고백이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예수는 하나님께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38절에 보니까 그는 주님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그 누구도 사람에게 엎드린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엎드려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으로 태어나서 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우리는 장년기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 대학교 시절에 그 레비게터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의 교제를 통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순종하는 삶. 이것을 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맞아. 우리가 back to basic에 대해 늘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이 다이그램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게 수레바퀴 삶입니다. 수레바퀴의 삶이라는 건데 더슨 트루맨이라고 하는 그 레비게터 창시자가 만든 것인데 여러분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중심되면 안 되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증거하는 삶, 전도의 삶, 이 베이직 라이프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죠. 이거를 점차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의 굴곡이 찾아올 때 작은 수레는요 이게 들어갔다가 빠지면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낑겨가지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커지면 웬만한 건 퉁퉁퉁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는 정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교제의 사람, 증거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중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돼서 살아가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 최근에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걸 이제 깨달았냐가 얘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 삶 가운데 어떤 궁금한 게 있었냐면요.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왜 교회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 저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미성숙해요? 저희 교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 여러분 제 모습 가운데 비춰졌을 때 제가 궁금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분이 구원 받은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답을 찾았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교회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장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성경을 접해도 내 중심적으로 필요한 것만 적용하고 불필요한 거는 거절하기 때문에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숙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 마음에 도전이 찾아와요. 하나님, 성장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정말 전도에 힘쓰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가 중심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주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해서 나한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모습 하나님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돌리는 하나님 복 주세요. 근데 복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중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결론 내리면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90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오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요. 그 당대에 유학이 쉽지 않았고 또 컴퓨터, 노트북이 막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않을 때였는데 모든 학생들이요. 클래스에서 이렇게 노트북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유학 오셔서 영어도 안 들리는데 받아 적기도 힘들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노트북을 하나 구입하게 됐다고 해요. 여러분 노트북이요. 그 당대에 90년대에 한 4,000불, 5,000불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거잖아요. 그죠? 거금을 들여서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논문을 작성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영어도 들리고 논문이 거진 완성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제 한 학기 남겨두고 마지막 타치를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가 말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어린 애가 있었거든요. 애가요. 거기 책상에 기어 올라와가지고 얘가 또 아주 그냥 시원하게 소변을 갈겼다고 해요. 일을 하다가 딱 돌아서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놈아 이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냐고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아냐고. 애가 모르죠. 뭘 알겠어요. 그렇죠? 알면 그런 짓 안 하죠. 너무 막 화를 내니까 아이가 처음 아버지의 그런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합니다. 얘도 너무 당황한 거죠. 울면서 아빠 하면서 아빠 품으로 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그분이 목사님이시고 또 은혜를 아시던 분이라서 아이를 이렇게 품어줬다고 해요. 근데 그날 그분의 고백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날 가장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됐다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빠 하면서 아버지께 달려오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분이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탕자가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아버지 당신 죽은 사람을 여기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미리 상속받아서 떠났습니다. 모든 걸 다 허비하고 여러분 그가 돌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다가 아들인 걸 알고 달려가죠. 왜 달려갔냐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동네 사람이 발견하잖아요.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 페르나 같은 자는 유대 법에요.
합당한 거예요. 저거 죽여 마땅한 겁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눈에 먼저 띌까봐 아버지가 늘 이렇게 있다가 아들인 걸 알고 막 달려가시잖아요. 유대인들이 뛴다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바지를 걷어 올리고 막 뛰어가는 것이. 아들을 품어주잖아요. 그죠?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것이. 이거를 모르면 모든 게 풀릴 수가 없습니다. 첫 단추가 명확하게 잠겨야 다른 것이 쭉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진정 아는 것을 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